본론 일 이미 지난 일에 마음을 쓰지 마라. 일부 후회의 본질 마이너스 우리는 왜 없는 유령을 붙잡고 있는가 3분.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때 아이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했더라면, 30년 전 그 땅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친구와 다툰 그날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숨쉬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혼자 과거라는 긴 터널 속을 헤매고 계신 겁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밤이 더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미래가 아직 길게 펼쳐져 있었기에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과거에 놓여 있구나.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앞으로 갈 시간보다 훨씬 더 많구나. 그래서 후회는 더욱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엄했어요. 공부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매일 잔소리만 했지요. 이제 아이들은 다 성공했어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잘 멉니다. 그런데 명절에 집에 오면 어색해요.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제 가슴에는 벽이 느껴집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후회를 토로하셨습니다. 20년 전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어요. 함께 하자고. 그런데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지키고 싶어서 거절했지요. 지금 그 친구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퇴직금도 다 쓰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매일 그때 생각만 나요.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것은 이미 화살이 몸에 박힌 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하지 못했던 것, 사업 기회를 놓친 것, 친구와 다툰 것. 이것들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그 일을 떠올리며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어.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또 다른 화살을 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화살의 고통이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 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30년 전 팔았던 그 땅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20년 전 다퉜던 그 순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연기와 같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꽃잎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기를 붙잡으려 하고 그 꽃잎을 다시 가지에 붙이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의 실체입니다. 후회란 이미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며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헛된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유령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령이 무섭습니까? 후회라는 유령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유령입니다. 2부 지금 이 순간의 진리 마이너스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 5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엉덩이에 닿는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서 계시다면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단단함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내쉬면 입가로 나가는 따뜻한 숨결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지금입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30년 전의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3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듣고 느끼는 이 순간의 여러분만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래도 과거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경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1분 전에 여러분 앞을 흘러간 물은 이제 저 아래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물은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1분 후에 여러분 앞을 흐를 물은 아직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여기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 눈앞을 흐르는 이 물만이 진짜 있는 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은 이미 흘러갔고 미래의 순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진짜 물입니다. 여러분, 60대의 하루는 20대의 하루와 다릅니다. 20대의 하루는 앞으로 올 수많은 하루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흘려보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만나면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60대의 하루는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저무는 노을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눈부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흔하게 봅니다. 하지만 해질녘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빛, 그 붉고 황금빛 찬란함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0대의 여러분이 보내는 오늘 하루는 다시 올 수 없는 노을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노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과거라는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집, 여러분이 평생 가꾸어온 소중한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후회라는 이름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렀다가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저때 저랬더라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매일, 매주, 매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손님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침대를 차지하고 식탁에 먼저 앉고 심지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주인인 여러분은 자기 집에서 구석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후회라는 손님이 주인이 되어버린 마음의 집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인 나는 숨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손님에게 말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떠날 시간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유일한 실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느끼게 됩니다. 식탁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이웃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 공기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의 밥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경험만이 진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것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 일들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숨이 멈춥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숨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느끼고 있으며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힘입니다. 과거는 이미 고정되어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온전히 선택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3부 실천의 길 마이너스 과거의 포로에서 현재의 주인으로 4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의 포로에서 벗어나 현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멈추는 법 마이너스 호흡 명상. 후회라는 것은 결국 생각입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면 후회도 멈춥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제 코끝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한 감촉을 느껴보세요. 살짝 차가운 느낌이 콧구멍 안쪽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기가 코를 지나 목으로, 목에서 기관지로, 기관지에서 폐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폐가 공기로 가득 차면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배도 살짝 앞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천천히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반대의 과정을 관찰하세요. 폐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기관지를 거슬러 올라오고 목을 지나 코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콧구멍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은 내려가고 배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숨만 관찰하세요. 코끝의 감각, 가슴의 오르내림, 배의 움직임. 이것들만 알아차리세요. 처음에는 10초도 채 안 돼서 생각이 끼어들 겁니다. 저녁 뭐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코끝으로, 가슴으로, 배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렇게 매일 5분씩만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겁니다.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가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과거의 후회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을요. 두 번째, 어제의 나를 용서하는 의식.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어.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은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알고 있던 것들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까집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꾸짖습니까? 넌 왜 그렇게 못 걷니? 바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안아주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합니다. 과거의 여러분도 그 아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처음 걷는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제 용서의 의식을 시작해 볼까요? 1단계 과거의 나를 불러내기.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후회하는 그 순간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몇 살이었나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얼굴 표정은 어땠나요? 2단계 그때의 상황 이해하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세요. 어떤 압박이 있었나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요? 무엇을 몰랐었나요? 아, 그때 나는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때 나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화를 냈구나. 그때 나는 더 나은 방법을 몰랐구나. 3단계 자비의 말 건네기.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마치 손자나 손녀에게 말하듯 부드럽고 다정하게. 수고했어.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괜찮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만 자책해도 돼. 나는 너를 용서해. 4단계 놓아주기.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상상해보세요. 과거의 그 일들을 종이에 적어 흐르는 냇물에 띄워보냅니다. 종이배가 물살을 타고 점점 멀어집니다.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상상해도 좋습니다. 후회들을 풍선에 담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풍선은 바람을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저 멀리 구름 너머로 사라집니다. 이제 가세요. 당신들이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의식을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그렇게 괴롭히던 후회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3번째,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기.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가 너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할 일도 즐거움도 의미도 없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현재를 채우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창밖을 5분간 바라보세요. 나뭇가지의 움직임을, 지나가는 구름을,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점심 식사를 할 때는 TV를 끄고 밥 한 숟갈 한 숟갈의 맛을 음미하세요. 저녁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현재의 순간들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과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사부 축복의 말씀 마이너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3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60년 혹은 70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내셨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후회하는 그 일들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을 계속 오전 835도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엄했던 것도 그것은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기회를 놓친 것도 그것은 안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다툰 것도 그것은 상처받을 만큼 진심으로 관계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다. 과거의 수많은 원인들이 만나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의 과거, 그 모든 선택과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숨쉬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이 인간이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그런 용감한 인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과거를 놓아주세요. 과거는 이미 끝난 책입니다. 그 책을 계속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장을 덮고 책꽂이에 꽂아두세요. 언젠가 필요하면 꺼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책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새 책을 펼치세요. 오늘 아침의 햇살, 오늘 마시는 차 한 잔, 오늘 만나는 사람의 미소. 이것들이 오늘이라는 책의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을 소중히 읽으세요. 하나하나 음미하세요.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다른 새 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남은 날들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를, 과거가 아닌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를, 잊지도 않은 유령이 아닌 지금 여기에 진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갈 차례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